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서울 물고기가 토해낸 사람, 즉 회개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망이 토해낸 사람,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토해낸 사람은 있는데, 이 세상은 오늘날 권력,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이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환경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믿음, 즉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삶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토해낸 사람들은 사망이 쏘는 표적, 죄의 율법이 없기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그들을 묶고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결박, 오늘 문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오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이 결박은 뭡니까? 올감이, 찾고, 사슬입니다. 근데 이 올감이, 찾고, 사슬이 나중에는 감금과 투옥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드루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억압, 고통, 고난, 이런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 억압, 압박, 고통, 이런 괴로움, 이런 고난, 모든 것들이 늘 나를 어떻게 한다? 기다리고 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떠나간다는 말의 반대편.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고 같이 함께 있는 말이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그 기다린다는 말은 같이 함께 산다, 같이 함께 존재한다, 남아있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말은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다, 나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박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결박과 환난이 늘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 아름다운 평강,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어지고 그냥 되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 얼마만큼 우리의 노력하고 애를 썼고 찾고 구하며 땀을 흘리며 핏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영광과 모든 권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값진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체육계라든가 정치계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오늘 문학계라든가 어떤 곳에서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연아는 그냥 하루아침에 피겨 스케이팅의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축구 선수 박지성이 하루아침에 그 유명세를 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이브라함 링컨은 하루아침에 그런 명예를 가지고 도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내게 주어지는 명예, 권세, 오늘 이런 명성 것들도 전부 다 수도 없는 남보다 특별한 더 피땀 흘리는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오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상을 받는, 하늘의 거룩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명성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름을 붙는 우리는 그 값진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함께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환난과 결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땀을 흘리는 수고의 애씀의 힘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마찬가지로, 성공담은 전부 다 땀 흘리고 피 흘린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성공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열매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기 위한 삶은 실제가 뭐다?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박과 환난은 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요, 반드시 그 삶의 실제를 성취시키고 이루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박과 환난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타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이 결박과 환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액을 땜질하기 위해서 이 결박과 환난 내게 오지 않고 내게는 좋은 것들만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토해내는 사람들은 이 결박과 환난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결박과 환난은 항상 나와 같이 존재하고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결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고 옥에 갇히기라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긴 사람, 세상이 토해낸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말의 미사오구가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실제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와 고난, 즉 결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뒤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고하는 이런 결박, 이런 환난이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그런 가운데 오늘 속에 눌리는 것, 압박, 내 속에 눌리는 침입, 공격,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이 염려하는 것은 불안스러운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앙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데 항상 부모나 할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 같이 오늘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오늘 염려하는 것은 예비되어 있는 것은 예비라는 의미에서 오늘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 오늘 우리는 천국에 우리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떨어질까 봐 예비된 그것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게 결박과 환난이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직 염려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교회를 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그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은 그는 그것은 염려될 것이 하나도 없고, 왜? 그 결박과 환난은 항상 나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피해갈 생각,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린 틀고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염려해서 뭐밖에 없었다? 교회,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길었는데도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이 토해낸 사람들은 결박과 환난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거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이냐, 내 사명 감당하는데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삶에 살아가는 하나의 훈련의 도장입니다. 훈련소와 같은 것이, 훈련소를 출행시키는 것이 바로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아서 군인은 자대에 가서 배치를 받고 본연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선수는 훈련 기간에 훈련 열심히 잘 받고 그 훈련이 끝나서 실전에 싸움터에서 경기에서 매진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훈련장, 이 훈련의 도장에서 내가 어떤 연습을 잘 했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훈련의 도장을 훈련 안 받고 피해가 도망가면은 특혜를 누리고 좋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는 모든 성공을 이루어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전에 나가서는 경기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선수가 되고 나약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박과 환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도장, 거기에서 열심히 훈련 잘 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에 마치려 하면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이 나의 달려갈 길은 오늘 내 노정 경주 코스입니다. 이 말은 뛰다, 달리다는 말에서 나와졌는데 나의 달려갈 길은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억지로 배워서 만들어 따듬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명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나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내 평생도록 그 하나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이것이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곧바로 사명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남이 정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은 내 부모도 누구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은 내가 찾아서 내가 가는 것이 내 갈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던 그 길이 지금까지는 인생에 있어서는 공회의원이고 오늘날만에 국회의원이었고 그는 오늘 검찰과 같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장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 가말리엘은 오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벌써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는 그 길은 복음 전하는 그 길에 일심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일평생에 이거 변경되거나 바꾸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만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내가 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길, 내가 갈 길은 내가 정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에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운명이 마치
내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학생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네들의 시대는, 목사님 세대는 모든 것이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점, 어떤 쪽 인연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 그러나 너희들은 원 없이 모든 조건이 갖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거기에 열정을 찾아라. 그것이 니네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길은 재밌고 그 길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시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좋고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곧 몇 년 안 있으면 지금 있는 직업 64%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새로운 직업으로 바꿔지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 미쳐가는 이것이 오늘 직업이 될 때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이 정해준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 우리 세대는 의사가 좋다, 법관이 좋다. 그 의사가 된다, 법관 되다. 그 이제는 의사나 법관은 포화 상태지만 이제는 우리 제 2세, 3세대는 의사나 법관은 그런 의미가 이제는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상의 평상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 나의 갈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지만은 그 예비하신 것을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두드려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길은 나의 적성과 나의 성격과 나의 특성, 나의 모든 DNA를 다 활용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모두가 다 분명한 정한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오늘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김연아는 스케이트에 그런 아무런 여기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박철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그것이 일거든요. 제가 우리 사회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펜싱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는 그 펜싱에 미쳐가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지금은 저를 일궈낸 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은 행복을 누리는 성취도와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남이 좋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찾지를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달려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가 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유일한 목표, 자기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이 뭡니까? 바로 받은 사명입니다. 이 받은 사명은 디아코니아라는 말, 이 말은 봉사, 직무, 지금 그러면 집사란 말이에요. 교회의 집사란 말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름입니다. 이 봉사는 직무, 이 집사의 직분이 이것이 곧바로 뭡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명은 특별한 무엇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로 사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즉 내 적성에 맞고 내 특성에 맞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뭐한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는 직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나 헌신, 섬김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즐겨 사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사의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는 봉사는 섬기고 이것이 진정한 집사의 직분이지. 집사의 직분을 오다가 내려서 요거해 저거해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사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사명이냐? 사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포장해 아름다고 이것이 사명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 사는 삶 자체 전부가 다 사명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곧바로 뭐이라? 사명이다.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요,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그것이 내 사명이요, 교회에서 사는 삶이 사명입니다. 특별하게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저 외국에서 선교에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선교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을 어떤 웅장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사명이다. 내 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예요? 사명입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것, 오늘 내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돌보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건지, 친구와 더불어 함께 모임을 갖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 삶이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실제 삶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 어떤 목사님 말씀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서 사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생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그 일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아서 즐거워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직장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다릅니다. 네 위치와 조건이 다 다릅니다. 내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내가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한 나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사명에 따라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사명에 따라 사는 내 삶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건 대수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요, 사명을 완수할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증거하는 일은 증거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정인으로서 소환되고 정의로 소환돼서 단언하고 화가 나는데 정의는 늘 말씀드립니다. 정의는 분명히 내가 그 사건을 본 것, 즉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경험한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정인이 된다. 정인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이건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인은 내가 아무리 봤지만은, 내가 그 사실을 경험했지만은 말을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 하나는 첫째, 사실이 있어야 된다. 즉 본 경험이 있고 내가 경험해야 된다. 둘째, 내가 그 사실을 증거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인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이 일을 증거하는 데는 정인을 소환돼서 진지하게 엄숙하게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일을 마친다는 말은
완성한다, 끝낸다는 말입니다. 성취하고 완성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목적을 달성한다, 완전한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목적을 완성하고 시키로 끝을 내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없이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마친다는 이 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친 데까지 똑같이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에 통괄되고 이루어지는 말이 오늘 마치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수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것이 지금도 전진하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진행되고 전진된 그것이 마지막에 마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마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있고 끝이 마무리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마치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그 관점에서부터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그 상황이 죽는 그 순간이 마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도 뭐이다? 마치는 한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동등된 개념으로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마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때문에 시작하는 것부터 마친 데까지 변하면은 흔들리면은 마칠 수가 없고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내게 받은 사명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는 하면은 이 말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사명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것이 흔들림이 없다. 그것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마치려 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증거를 마치려면 처음부터 변함없이 생명의 귀한 것들도 여기지 않는 그런 각오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실제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변함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실제를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도 바울 이 세상에 공회의원이었고 오늘 그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이런 결박이나 오늘 이런 환난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는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는 항상 뭐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세상에 있을 때는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을 때보다도 나는 이 길이 더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오늘 이 달려갈 길이 바로 내가 갈 길이 노정이 코스입니다. 마치고 끝냈다는 말.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여기 예비되어져 있다는 말은 참 저는 또 감동받아요. 의의 면류관이 뭐했다? 놓여져 있다. 의의 면류관이 뭐 이랬다? 저축되어져 있다.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저축되고 준비되고 놓여져서 쌓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에 집중했는데 금메달이 내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천지차별이죠. 그래서 그 면류관, 그 메달과 같은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은 저축되어져 있다는 것. 언젠가는 그거 내가 찾아서 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제사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면 출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재림하실 때 그를 사모하는 사랑한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모두가 똑같이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준비되어졌고 예비되어져 저축되어져 있던 의의 면류관이 나의 것도 저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장 귀한 생명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귀한 것, 귀하다는 말은 값비싸다는 것, 중요하다, 귀중하다, 매우 큰 가치가 있다. 이 가치는 평가가 되어져서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가가 되어져서 값이 정해지고 가격이 정해집니다. 다른 것과 평가가 되어져서 이것보다 이것이 못하면 이 가격이 싸고 이것보다 이것이 나오면 이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하다는 말은 아주 모든 것들에 평가해가지고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이 귀한 것은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가장 값비싸고 가장 고귀합니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신 사명을 마치려면 그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생명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귀한 값어치로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생명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고 나는 죽으면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생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여라는 말은 말씀 로고스라는 말, 기다는 말은 만들다 창조한다, 행하다 가진 노력을 다 한다는, 이 말은 여긴다는 말은 말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삶이 전부 다 말로 다 만들어낸다. 그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는 신앙의 삶의 실제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요. 신앙은 절대로 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 능력이 실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죠. 말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는 절대로 생명도 말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절대로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가 실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값진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다 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박과 환난이
아무리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생명의 고귀함을 아는 사람은 말로가 아닌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해 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결박과 환난은 우리를 광야로, 오늘 산중으로, 아멜과 토굴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의 그 삶을 이룰 수 있고 실제의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귀함을 알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귀함을 여기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는 분명히 생명의 귀하게 여겨줘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생명의 고귀한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가지고 뭘 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생명을 분명히 귀중한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산중, 토굴, 안멸로 유리하는 광야의 생활 삶을 살아도 그 값어치 생명의 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네요. 이게 세상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 세상을 이길 사람,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 환난과 결박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그거는 항상 내게 머물러 있다.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죽을 것도 각오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대적하고 누가 이기려고 누가 감당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세상의 권세가 누구도 잡아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세상의 어떤 조건과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도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권세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경과 두려움과 공포도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세상 권세가 별 도리가 없이 하는 일이 그냥 매질하고 맨날 협박하고 공갈하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하면서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위협하고 놓아줘.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달려갈 길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되어진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이 오늘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에는 저희가 옳게 그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26장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모두가 다 결박은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환난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아무리 성도들 매질하고 감옥에 갖다 주고 오늘 짐승의 밥을 만들고 총칼에 쓰러지고 만들고 불에 화염제 불길을 태워 죽여도 감당할 수 없으니 결국은 그 로마 제국이 항복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토해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신기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